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붙드는 인간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적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니 이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등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드리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깨닫지 못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어져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광을 썩어질 인간과 새들과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들 마음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셔서 부정한 짓을 하게 하므로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셔서 부정한 짓을 하게 하므로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송축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여자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자신들의 정욕에 불타서 남자끼리 서로 수치스러운 짓을 행하여 그 치우침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는 마음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의와 음행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의로 가득하여 험담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분별력이 없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면서도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두둔합니다. 그 1장 18절에서 32절은 여기는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기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령이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 중에 나눴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모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버린 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고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요. 나보다 내 부모든 자식이든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이거보다 넘으면은 무조건 탈락이에요. 여기에 간당간당 해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에 대해서 오늘 다룰 건데, 하나님이 버리신 자, 선택하신 자도 분명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와져 있고요. 바울서에 매우 많이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 영광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 그리고 또 범죄함으로 스스로 타락해짐으로 스스로 우상숭배를 택함으로 자유의지를 타락시킴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이방인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지적되는 이방인들의 죄는 불신앙의 죄예요. 불신앙의 죄. 창조주께서 인간의 본성과 그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 그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 나타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그 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우상들을, 숭배할 우상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또 다음으로 지적되는 이방인의 죄는 도덕적인 죄들이에요. 도덕적인 죄들. 근데 요즘 여기에 나오는 이 이방인의 도덕적 범죄를 성적 범죄 외에도 세보면은 무려 21가지나 나열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방인들의 이 도덕적인 타락이 이제 그들의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그 영적으로 타락한 이 이방인들, 그 부패한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는 또 무엇이냐? 그들이 온갖 더 추악한 범죄를 더욱더 자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와 또 그로 인한 이 도덕적인 이 범죄의 만연함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섰다는 거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역행하고 추잡한 사회적 혼란 역시, 끔찍한 이런 살인 역시 모두 하나님과 교회가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데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모두 다 들었었고 모두 다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스스로 다 거부하고 스스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택한 결과라는 거죠. 이러한 이방인들의 합당치 못한 행위에 하나님의 형벌은 사형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마지막은 결국 사형으로 끝나.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은 사형이죠. 이방인들의 이 죄가 무엇인지 이들이 분별을 못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죄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냥 직감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여기서는 고의로 불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르게는 불의에 대해서 반응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묘사하고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르게는, 이 공의로운 속성은 죄에 대해서 그분이 나타내시는 반응이에요. 이성적이고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게의 출처가 하늘이에요. 하늘.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붙드는 인간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적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니, 이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것들을 모두 자연의 만물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늘로부터 계시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당한 분노와 심판과 진노로서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치 않음,
불경건이라는 거는 아세베야는 예배하지 않음, 신을 믿지 않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또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인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딱딱딱 간결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이런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어떤 영광을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속한 영광을 마땅히 그분에게 되돌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것을 다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어요. 이것은 바로 아담 범죄 이후에 사람들을 지배한 이 죄성 때문입니다. 원죄 때문이에요. 둘째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절대자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일체의 것들이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사람들이 뭐 감사할 줄 모르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감사를 안 해요. 기독교인들도 똑같고요. 인간 내부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근데 깊어지면 영적으로 완전히 인간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셋째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합니다. 허망해졌다. 생각으로 쓰여진 이 생각이 허망해졌다. 21절에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허망하여지다에 해당하는 말은 무가치하다. 네.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나온 이런 감사하다 이런 말에 비해서 감사하지 않는, 감사를 돌리지 않는 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그 생각이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냐? 이런 영적 부패로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이제 행위마저도 도덕적으로 다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이들의 특징은 마음이 미련하게 되므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이 미련하게 됐다는 건 이해력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깨달음이 없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더욱더 어두워졌고 그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우상숭배 그리고 온갖 부도덕한 생활뿐이었습니다. 이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지식이 많다 이렇게 여겼어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알 수 있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고 감사함도 잃고 미련함과 어리석음, 허망하여짐으로 자신들이 만든 우상 숭배에 몰입하는 결과를 일구게 됩니다.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광을 썩어질 인간과 새들과 네 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는 뭐 뱀도 속하고 때는 뭐 갖가지 동물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이것들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자기들의 마음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자기들 마음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셔서 부정한 짓을 하게 함으로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습니다. 2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하였으므로 하나님도 거부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치 않아? 나도 너희들을 원치 않아. 내치신 겁니다. 이것이 유기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상태고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부하는 마음 그대로 그 상태로 두셔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개판 5분 전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개나 돼지의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희박합니다. 매우 매우 희박해요. 진짜 로또가 당첨될 확률보다 더 희박할 거예요. 희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으시거든요. 언제 바꾸시냐? 그 사람 안에 선한 양심이 깨어나서 회개할 때 바꾸십니다. 의인들이 일어나서 10명의 의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한 명의 선지자 같은 의인이 일어나서 애통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시는 거지.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도 쟤네 저렇게 쓰레기를 먹고 사는데 갑자기 불쌍해지네. 좀 살려야겠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모든 이런 개, 돼지같이 쓰레기를 먹고 사는 사람, 토한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 기회가 있는 양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은 구원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양 이렇게 일부분만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한정된 부분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을 동일하게 놓지 않고 동일하게 가르치지 않고 한쪽만 놓고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은 모르죠. 이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만 이제 만약에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해서 강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 말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부모 말에 공경해야 돼. 그런데 이 부모가 하나님을 욕하고 배도하는 부모야. 알라를 믿는 부모야. 부처를 믿는 부모야.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이해를 했어. 미련해서.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순종하라 했으니까 내가 순종을 해서 알라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인 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속게 된 그 책임이 누가 있죠? 그렇게 잘못 교리를 전달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 목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이 목회자의 자리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예요. 자칫하면은 뱀의 혀를 놀리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사탄에게 그렇게 먹힌 바 되면 그 책임은 다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지옥엔 가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버리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타락을 스스로 택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뒤집지 않으세요, 판을. 그렇다면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만약에 타락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막 무슨 개가 천선하듯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확률이 없습니다. 지로예요, 지로.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다 지옥 갑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으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에게 속하는 거냐? 택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누가 택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택한 자에게는 이것이 존재해요. 양심의 불을 하나님이 꺼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유기되지 않은 자의 특징, 유기될 수 없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삶, 우리 예수아가 없는 삶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뭐 직장이 좋거나 뭐 집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모든 뭐 사람들이 갖춘 것들이 다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공허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왜 이런가, 아,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내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결국엔 탕자처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택한 자예요. 이게 유기될 수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다 버리고 재물, 명예, 관계 다 버리고 빈몸으로 터덜터덜 아버지께 주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돌아옵니다. 이게 유기될 수 없는 자의 특징, 선택받은 자의 특징. 근데 버림받은 자는 이러한 양심의 불이 완전히 꺼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또 무감각한 걸 누가 삼켜버렸냐, 이 마귀 사탄이 다 통째로 꿀꺽 삼켜버려서 깨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하나님이 또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마귀가 힘이 더 세서 그 사람을 통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잘라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너도 나를 알기를 계속해서 거부했지, 나도 지금부터 너를 거부할 거야 하고 그냥 거부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인격적입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계속해서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번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거야. 그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기회가 한정돼 있을 수도 있어요. 헛된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가 뚝 떨어져서 죽지 말고, 아, 주님이 내려주실 때 이게 마지막 줄이구나, 나 이거 붙잡고 살아야겠다 하고 잡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에이,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조금만 더 즐기다가 교회 가면 되지 뭐. 주님 믿으면 되지 뭐.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갈게요. 이런 자는 100% 유기된 상태입니다. 돌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이런 자는 발로 다 차버리세요. 돌아올까봐 오히려 역겨워하십니다. 돌아올까봐.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귀를 막아버린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질려버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자가 있고, 그에게 특징은 하나님의 DNA를 창조 때 넣어주심으로, 그 인격을 넣어주시며 성품을 넣어주심으로 그가 완전히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이런 자를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양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택한 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많은 택한 자가 이 땅에 남게 될 거예요. 많은 택한 자가 모두 휴거되지 못하고 아주 지극히 적은 수만 휴거된 채 많은 택한 자가 이 땅에서 남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 택한 자들이 모두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우린 누가 택했는지 누가 안 택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저도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되지 않도록, 유기된 상태에 만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빨리 정신 차려서 나와요.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와. 이것이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에서도 그렇고 26절에서도 그렇고 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게, 이들이 스스로 양심을 버리고 파선시키고 하나님 우상으로 바꾼 이 이유들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다. 내버려 두시다. 이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 버리다, 포기하다, 넘겨주다라는 히브리어 이 미닝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뜻을 지니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려 119회나 사용된 이 단어는 법정에 넘기다, 또 어떤 때는 사탄에게 내어주다, 또 어떤 때는 노예처럼 팔다 등의 의미로도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고의적으로 내어주거나 넘겨주는 모든 양상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부정과거 능동태로 쓰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로서 그들 마음대로 정욕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방임하고 유기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경멸하듯이 우상으로 바꾼 자들을 이런 자들은 이 양심을 스스로 그냥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인격이나 성품을 알려주시지 않고 은혜이든 심판이든 알려주시지 않고 깨워주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스스로 달려가서 스스로 죽게끔 내버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모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전례 없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이 끔찍한 악하고 이유 없는 이런 막 살인 충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인간들에게서, 한국에서. 하나님이 이 타락하고 병든 땅을 점점 유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엔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에 전심을 쏟던 이 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교회 몸뚱이가 커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너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몰라요. 무감각해졌어요. 영적으로 완전 영적 문둥이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자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너무 다 교만해요. 교인도 사역자도 목회자도 아무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요.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요. 왜냐면 내가 우상되어 있으니까 나 체면 구겨질까봐. 그냥 나는 선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칭송받는 사람. 아무도 등에 칼 맞고 싶지 않아. 죄를 봐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요? 안 괜찮다니까요. 지옥 가서 죽는다고요. 뭐가 괜찮아? 암 말기 환자한테 뭐가 괜찮아? 살 수 있어. 뭘 살 수 있어? 이제 죽을 텐데.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욕먹을까봐. 그래서 아무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시대, 양심이 부패하고 영적 양심, 도덕적 양심이 부패한 이 땅, 신자가 아닌 신자 무늬만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을 보시면서 이 땅의 범죄에, 이 땅의 도덕적 타락에 눈을 감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유기되고 있습니다. 막아주시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두 번 이렇게 수면에 올랐다가 사그러졌던 이런 한두 번, 진짜 5년, 10년에 한두 번 있었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은 전염병이 돌듯이, 전염병 돌면은 싹 다 죽잖아요. 약이 없으면 싹 다 죽듯이 그렇게 그냥 돌게 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이 한국 땅의 우상 숭배가 너무 깊게 교회 안에 들어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셨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음란이다, 부정이다, 우상 숭배다 이미 스피커로 다 듣게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다 무시했어요. 이들을 오히려 왕따로 몰아갔고 미친 사람 취급했고 불순하게 여겼고 무슨 사회의 어떤 영적 불황아처럼 여겼고 이 선지자들을 다 그렇게 몰아세우고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 이세벨과 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과 새들과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형상들로 바꾼 이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의 세상 이방인들의 타락도 이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하나님은 지금 유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전염병처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은 없어요. 이 땅에 교회에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오직 진짜 하늘의 소망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막 소망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유기해 가고 있는 상태가 50%, 60%, 70%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모두 지금 하늘로 돌려야 될 때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이미 시작된 유기이자 한국 땅이 이제 심판 한가운데로 들어왔음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들은 완전히 그냥 사탄이 그냥 조종당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거, 양심이 완전히 파손된 상태예요. 아주 많은 수가 수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많은 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었고 애통하는 자가 없었고 죄를 치리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방인들은 그냥 사탄의 산 노예가 되었어요. 마치 게임 조종기로 조정하면은 그냥 조종당하는 것 같아요. 막 사회를 막 무질서하고 악하게 지금 물들이고 있어요. 미국도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도 미쳐 발광을 하고 있어요. 발광증에 걸렸어요. 악마들. 이 마귀 사탄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정신병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다들. 이 모든 시작은 교회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런 죄악들에게서 철저히 구별되고 되돌아서야 하며요.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이전보다 더 깨끗해져야 하고 더 정결해져야 하고요. 더 깨어 있어야 하고요. 더 경건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보다 더 우리의 세마포가 새하얘지고 얼룩이 지지도 않았는데 빨고 해서 더 새하얘지듯이 얼룩이 질까 무서워서 더 자주 빨고 더 깨끗이 빨아서 더 이전보다 깨끗이 되듯이 우리가 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린 잘한 것이 하나 없어요. 우상숭배에서 구별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안 돼. 그걸로 부족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니에요. 택한 자에게는. 날마다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만 보십니다. 도덕적 타락한 사람은 없어요. 택한 자에게선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양심이 이끌질 않아요. 하지만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하고 날마다 얘기했니? 너 나하고 날마다 너의 일상을 나에게 늘 얘기했었니? 너 고민 있을 때 나 먼저 찾아왔었니? 나한테 너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었니?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무 별것 아니잖아요. 너무 별것 아닌데 사랑하면 너무 별것 아닌데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큰 별개가 됩니다. 너무 힘들죠.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 생활을 공유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 진짜 말하기 싫은데 내가 이런 것까지 왜 말해야 되지? 그 사람한테. 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고 내가 오늘 뭘 잘못한 거 있고 잘한 것만 말하고 싶고 왜 잘못한 거는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그 사람한테. 별로 신뢰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말하라고 하라, 그 사람한테 말하라고,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굳이 그거 말해야 되나? 하기 싫다.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야 되나? 귀찮다. 좀 하루 건너뛰면 안 되나? 사랑하지 않는 증거겠죠. 그래서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신부의 가운은 억지로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도 없고요. 억지로 입혀줄 수도 없어요. 이건 관계거든요. 관계. 신부의 가운은, 신부의 세마포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스스로 좋아서 스스로 사랑해서 주님 곁에 온 자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와 안에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선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DNA가 작동하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양심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아. 양심의 법이 택함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양심이 이들을 통치합니다. 양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막 타락하려고 해도 그 양심의 법과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결국 무한하신 어떤 강력한 힘의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끌려오듯이 다시 자석처럼 붙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특이한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 모든 걸 다 쥐어줘도 결국엔 다 버리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도 자유의지만큼은 절대로 악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기당하고 버림받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범죄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끔찍이 싫어하는 범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몇 번 기회를 주십니다. 양심을 찾도록 시간을 연장해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시간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려주어도 그것을 묵인하고 방관하고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 있고 잘났다고 여긴 이들이 바로 유기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들은 자신에게 어떤 결점이나 흠이 있다는 것, 영적으로든 뭐든 인정하지 못해요. 스스로 잘못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버리고 우상을 택하며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지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형은 바로 사형입니다. 32절.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면서도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두둔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두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절대로 죄를 행하는 사람의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두지 마세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냥 피하세요. 물은 물길이, 기름은 기름길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옆에서 함께 가되 나는 그들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 할 일이고요. 하지만 정확한 경계선은 반드시 가족 간에도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걸 함께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먹는 걸, 영적으로 먹는 거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구별된 상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아버지께 중보자로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을 듣는 자들 중에서 이런 유기에 처할 두려움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혹여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두려움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복이에요, 복.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 구해서 그 작지만 가늘지만 비춰오는 빛으로 나오시기를 요청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길이자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거민들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오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겠구나. 어쩌면 버림받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걸 마지막 기회로 여기시고 지금부터 죽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짓고 있는 죄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한 자가 있지만 유기한 자도 있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태하고 방관하며 택한 자의 그 이름표를 들고 우리들이 주님 경망하여졌다면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양심의 법이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도와주시고 택한 자들로서 이 타락해가는, 이 멸망해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이 땅을 향해 주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중보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유기될 자리에 그 기로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주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빈몸으로 우리 주님 아버지께 나아와 구원을 마지막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